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화를 도덕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서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삶은 불신자들에게서도 자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성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성화의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이 거룩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거룩함의 하나의 의미는 분리였습니다. 죄와 악으로부터의 분리였고, 이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거룩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거룩의 또 다른 의미는 구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얻은 어떤 지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화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려진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계속적인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따로 구별되어 드려진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신자 안에서 은혜롭게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작용이 성화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화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성화의 근본적인 그 목적은 무엇인가, 성화의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사함에 있다. 어떤 분들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있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있다. 이런저런 어떤 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구원하셨을 때 가장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주제는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혼돈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성화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화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성화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면서 진리의 말씀들을 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제가 한번 되짚어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구원하셔서 무엇 하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그 죽음을 감내하셨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성도들도, 신자들도 그 거룩해질 수 있도록,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신자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장 유언과도 같은 그런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유언과도 같은 기도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19절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7절에서는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의 거룩함, 구별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그 최종적인 사역,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죠. 바로 그 죽음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 구별되는 기도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 삶을,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함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도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구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죽어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에게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제 본 목적이 나오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악된 우리들에게 값을 주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분명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명한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거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을 알고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이처럼 오로지 죄사함만을 위해서라고 알고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화는요, 구원의 전 과정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자들이 선택한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구원의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성화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몇 가지 위험이 있어요. 이것을 잘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큰 위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다양한 교리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교리들을요, 각각 개별적으로만 이해해서 각 교리 간의 통일성을 무시하고요, 그 교리들을 다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교리는 다 서로가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모든 교리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도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예로 든다면 칭의 교리와 성화 교리,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중대한 연결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칭의와 성화는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일부입니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칭의가 없는데 성화가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좀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칭의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칭의는 얻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성화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예 근간을 다 흔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30절 안에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 4가지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교리를 다 설명한 적은 없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4개의 교리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예정과 선택이라는 교리.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뜻이 있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부르심은 단순히 부름이 아니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의롭다 하신 이란 말이 있죠. 의롭다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강조해서 들었던 칭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은 영화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영화는요, 우리가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르치는 교리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모든 교리가 서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다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얘기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구원의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구원의 모든 과정의 하나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은 구원의 전체 과정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우리의 처지에서 보게 되면 단계적으로 무엇인가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취소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들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완성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처지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해 보이죠. 과정에 있어 보이죠. 어떤 단계들을 우리가 거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을 시작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완성하신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죄사함만 먼저 받고 성화는 나중에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오늘날 이런 그 가르침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지탄을 받는 가장 그 핵심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주장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으니 거룩해지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저 나는 기다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이 마음에 안 들면 생각도 바꿔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의지도 바꿔주시고 내 모든 신앙도 성숙시켜 주셔서 자연스럽게 내가 거룩해지겠지. 이러면서 태연하게, 안일하게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자는요, 죄사함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죄사함만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을 구한다,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을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임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죄사함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짓게 한 것으로부터 용서받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사람도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죄로 인한 연약함, 그리고 죄악의 무게로 낙담한 사람들, 죄의 심판에 두려움에 평안함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고뇌 가운데 빠져서 무엇인가를 자꾸 부르짖을 때 그의 심령 안에 들어오는 복음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와 죄사함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찌할꼬 탄식하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구하는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성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성화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다면요, 이제 세 번째 위험이 무엇인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요, 죄의 탄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립니다라고 전하는 그릇된 복음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라는 거죠. 죄사함에서 멈추는 복음 전도는요, 성경적인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화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죄에 대한 탄식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싸구려 복음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대상자는 죄의 탄식이 없는데 전도자가 회개 기도를 따라서 그냥 따라하게 해서 그대로 하면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선물 봉지를 마치 전해주는 것처럼, 마치 길거리에서 무슨 호객행위를 하면서 우리 가게 한번 들어오세요, 그럼 이거 줄게요 하면서 무슨 선물 같은 기념품 같은 거 주는 것처럼, 죄사함을 마치 그런 것처럼 전도자들이 주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이 없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고백만 하면 그러면 당신은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9절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복음 전도자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공동체에 들어갔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참된 전도이지,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와서 거기에서 친교를 하고 거기서 교회에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기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큰 위험입니다. 성화와 관련돼서. 그리고 성화와 관련해서 마지막 위험은요, 성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관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성화를 말할 때 우리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성화를 얘기하는데 자꾸 내 문제에서, 나의 죄악에서, 나의 연약함에서, 나의 부족함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 자체가 아주 해로운 습관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예배나 기도회나 어떤 특정 부흥회가 열리면은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치 어떤 영적 진료소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 집회에 참여하고 그 예배에 참여해서 자신이 막 은혜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막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그러면 너무 그 집회가 은혜로웠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자신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화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은 티를 내는 것이 성화입니까? 바른 신앙의 모습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 그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화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성화와 관련해서 말할 때 성화를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4절 앞부분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예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말씀들은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의 잘잘못과 연약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롭다 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칭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고 의롭다 하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이것이 칭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죄로 인해서 벌벌 떨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잖아요. 기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마치 문제가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성화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성화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죄악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여기에 도덕을 요구하고 도덕적인 성숙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윤리적인 바른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잘잘못, 연약함, 부족함, 끊지 못하는 죄악들, 여기에서 성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성화를 아주 깊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15절과 16절 말씀도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내가 그래도 남들에게 좀 보일 만한,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 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대의 삶을 살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된 삶을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화를 말할 때 주의해야 되는 4가지 위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화를 말할 때 성화를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지라든가 아니면 예수 믿으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라든지 또 아니면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단순히 우리가 답변을 할 때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만 답변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성화의 본질의 의미와는 정말 전혀 다른 대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신자는요, 그 즉시로 성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요, 우리는 신자다 말하지 않아요. 성화는 칭의처럼 외부에서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계속적인 작용이에요. 무엇을 위한 작용입니까? 거룩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해지도록 성령께서 은혜롭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작용하시는 그런 작용을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요,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을 통한,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스스로 성화를 추구하거나 이루어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화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사람에게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말들이 있죠.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예수 믿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화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주고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모든 신자들은 그 삶에서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읽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교리를 다룰 때 참 불편해서 사실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분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분이 아주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계획과 뜻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러므로 성화 없는 신자란 신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남은 한 주간도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